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활절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 참으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분명히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멘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멘이 정말 우리 속에서 진심으로 믿고 고백되는 아멘인가? 아니면 정말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습관과 반복에 의한 아멘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이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비정상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다시 사심을 믿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없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 눈에 보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 힘을 쓰는 것들이 마치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에 쉽게 흔들릴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시 사심은 그냥 단순한 신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실제적인 오늘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그래서 신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오늘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 부활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는가? 아니면 정말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잊혀진, 그래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과거의 사건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장사에 필요한 그런 향품들, 예수님의 그 장사에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정말 다시 한번 믿고 나왔는가? 아니면 그때 그 여인들처럼 그냥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연장선상에서 과거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왔는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건의 현장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죽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죽어서 이제 무덤 가운데 장사된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잘해드릴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런 수많은 기적들, 그것들을 기억하지요. 그러나 이 죽은 만큼은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다. 예수님도 죽은 만큼은 극복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에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지금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죽은 과거의 기억 속에 묻힌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나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로서의 사건인가? 아니면 성경 속에 기록된
정말 과거에 나의 기억 속에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만 올리는 그와 같은 사건인가 이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고 거북선을 기억하죠. 그러나 오늘 당장이라도 북한이 쳐들어오면 이순신 장군이 나오고 거북선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은 그냥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역사책 속에만 등장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로 봐서는 과거의 죽은 사건이죠. 이순신 장군이건 거북선이건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마치 예수님의 그 장례 절차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찾아가는 여인들과 동일한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사건,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는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오늘까지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오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 시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대하고 장사의 그 과정 가운데 마치 우리가 사무제도 지내고 사구제도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그 시간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농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받아서 시작하게 됩니다. 라고 해서 6월절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그 이후 첫날 바로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무덤에 돌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더 이상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무덤 안에 이렇게 갇혀두고 있지 않는가? 실패 속에 예수님을 가두고 있지 않는가? 과거의 상처 속에 예수님을 가두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절망 속에 예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아니한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내 삶의 이 문제만큼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그 문제 가운데 가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그 여인들처럼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은 이순신 장군이나 거북선 사건처럼 과거에 그냥 묻혀버린 책 속에만 등장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그이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우리들 또한 그 어떠한 불가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건, 특별히 오늘 이 부활의 사건, 그래서 부활이 주는 그와 같은 확신과 담대함의 약속을 자꾸만 과거의 사건으로, 책 속의 사건으로만 치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과거가 우리 눈앞에 살아있는 사건으로 펼쳐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극성 알죠? 북극성. 언제 북극성이 필요하죠? 이렇게 방향을 정할 때. 다른 별자리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북극성만큼은 지구의 지축에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그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북극성과 우리 지구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냥은 잴 수가 없죠. 빛의 속도로 그래서 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한 400년에서 430년 정도 빛의 속도로
북극성과 지금 우리 지구, 내가 있는 곳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빛의 속도로 400년 이상을 이게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보았던 그 불빛은 언제 출발한 불빛이겠습니까? 오늘 밤 우리가 보는 북극성의 불빛은 오늘 내 눈에 있는 그런 불빛이 아니라 400년 전에 출발한 불빛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4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가 오늘 내 눈앞에서는 현재,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야 됩니다. 엄청나게 놀랄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 거북선, 그때 출발했던 빛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은 그냥 그때 끝난 겁니다. 죽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냥 과거 속의 역사로 그때 그랬지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극성의 그 빛은 동일하게 임진왜란 그때 출발했던 그 빛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오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빛도 과거의 사건, 그 과거를 400년 전에 그 사건을 오늘 우리 앞에 가져와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까지 동일한 그런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빛이 400년을 거슬러서 북극성에서 출발한 빛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와서 오늘의 사건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눈앞에 빛으로 다가와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의 사건으로 오늘 바로 일어나는 그런 현실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현실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어젯밤에 보았고 오늘 밤에 볼 북극성의 그 불빛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수백 년을 거슬러 와서 오늘 우리 눈앞에 현실로 사건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주적인 이런 증명이 확실히 있는데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와 같은 질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오늘 우리의 앞에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으로 만들 수 없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도들을 바꿔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소망을, 숨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 절망 가운데 확신을 그들의 안겨주는 같은 놀라운 변화에 그들 앞에 실제적인 사건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단순히 기억해야 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바꾸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주님의 부활하심 가운데 그 부활의 빛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은 두려움보다는 다시 한번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간에 마치 빈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으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향유를 부어서 죽은 예수님 조금이라도 썩는 냄새를 덜 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라고 하였던 그런 여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죽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한, 그리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긍지를 가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한 기록이 몇 개나 남아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외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통틀어서 그 임진은 이순신 장군 거북선에 대한 기록이 몇 개나 남아있겠습니까? 2개? 3개? 5개? 그런데 이 성경은 신약 성경, 특히 성경 전체가 기록된 사본 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따로따로 조각조각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사본들을 다 정리해보면 25,000개 이상의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건으로서 책을 통해 기록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만 배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록한 그와 같은 성경의 번역본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리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객관적인 기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20년 이후부터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죠. 그래서 100년 때까지 우리가 지금 2026년이니까 100년 정도 되면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런 좋은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원본이 계속해서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이 지난 이후부터 원본이 다 쓰여지고 20년이 지난 이후부터 한 120년 그때부터는 이 원본을 베끼기 시작하는 사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본이 온전하게 기록된 것들, 보관된 것들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록된 그런 모든 것을 합치면 지금 이 세상에서 한 24,000개에서 25,000개 정도를 앞으로도 발굴이 되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마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기록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할래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객관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단순히 책에 기록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400년 전에 출발한 북극섬에서의 그 불빛이 오늘 우리 앞에 현실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불빛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과거에 사라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사건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생각에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무덤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 정말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고난과 고통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나신 그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놓았던 그런 실망하고 좌절하였던 그 영역 가운데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회복하고 다시 출발점에 서야 될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책 속에 기록된 그런 과거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무덤을 달려가는 그 여인들처럼 죽으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사들의 선언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400년 전에 북극성의 그 불빛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짐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에 부활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오늘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를 살려내고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